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 설교, 이 교회에 대해서 한 3주간 정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는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시리즈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3주간 정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3주 동안 교회가 뭔지 무엇하는 것인지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이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고 또 어떠한 교회였는가 우리가 한 3주 동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쭉 읽어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2장부터 쭉 나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다른 것으로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2장을 쭉 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게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화면을 갖다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길 원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2사도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 12사도가 70문도라 그러잖아요. 7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이 70명이 120명으로 늘어나고, 이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몇 명까지 만들었습니까? 3,000명이 되는 놀라운 교회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3,00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3,000명의 교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3,000명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변화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시작.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면서 그때서야 성령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 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충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죠.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확실히 다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자마자 하신 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성령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시대 때 참 계셨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계셨다고 말하기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계셨는데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성령이 거둬집니다.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하니까.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관영하니까 성령을 보내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누구에게? 간헐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외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게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일반 백성들은 못 받아요. 누구에게 내립니까? 성령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내립니다.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때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무엇합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못 깨달아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따라가요. 백성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힘이 안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죽어도 안 돼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힘이 안 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맨날 우리의 이 성령을 못 받으면 맨날 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육신의 일.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오늘은 내가 어디로 놀러 갈까? 오늘은 내가 뭘로 돈을 벌까?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못 해요. 하고 싶지만 생각이 안 나요. 마음도 안 들고. 그 세상에 나가면 무엇만 생각합니까?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정욕 채우는 일, 그것만 생각난다고요. 어디를 또 가야 되나? 오늘은 또 막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막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하나님의 기쁘게 생각할 이 마음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오셔야지 말씀대로 살 힘도 생기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우리 성경에 나옵니까? 자, 시작.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신약시대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거든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겁니다. 그걸 기다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고 가셨거든. 내가 곧 무엇을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뭘 했을까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받으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가 돼야 돼요. 모이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성령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좋았던 게 하나가 뭐냐? 이 부흥회가 좋았던 게 뭐냐? 성령 받기가 쉬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자리만 참여해도 멀뚱멀뚱하게 눈만 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기가 쉬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뒤에 가가지고 뒷짐만 지고 그냥 저들이 뭐 하나 구경만 해도 왜요? 성령 받기 쉬웠다고요. 왜? 뜨거우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찬양하고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한꺼번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러 왔던 사람도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막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들마다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가득 차고 넘친 때가 있었죠. 한국교회가 전체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도 제가 있는 교회 시골교회인데 이것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만 90명이 넘었습니다. 학생들만.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졌습니다. 이 조그만 자리에. 그렇게 시골교회인데 동네도 한 100여 가구밖에 안 사는데 저기서 한 7, 8 동네에서 막 그냥 몰려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고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힘들어요. 안 해요. 지금 그런 역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금요 철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 공부 있잖아요. 요거 공부가 끝나면은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저녁반 우리 3 공부가 있잖아요. 그게 끝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금요철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시작 준비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느냐,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이 당시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였다. 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로마 병정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면 죽어요.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그런데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죽으려고 각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숨어 다녀도
숨어 다녀도 내가 살통발통한데 120명이 모여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다. 그 소리 들으면요, 전부 다 가가지고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막 죽던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모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불안 가운데 떨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명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번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발각되면 죽어요, 독립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발각되는 즉시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면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수신 이야기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성경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수신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불안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모여서 여러분들 수군대며 쓸데없는 것을 갖다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120명이 야,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야,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우리가 모여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떠나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모인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생각이 덜끓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근심 걱정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이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막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부활해서 사신 거예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죠. 그리고 성령은 언제 임한 겁니까? 절기가 오순절날 임했거든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을 있었고, 40일 동안 있을 때는 성령이 안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40일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가지고 며칠 후에 성령이 내린 겁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0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드디어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요, 새로운 생명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들 막 이게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겁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새 영이 임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엇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2장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 그게 성령이잖아요. 막 그냥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냥 막 역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뭡니까? 각자 방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 알아들어. 그 방언 통역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막 서로가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막 서로의 각각의 방언이 막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브리기아, 밤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겨난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요소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영적 요소가 뭔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째, 우리 자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첫째, 시작.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전에는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설교. 그게 14절부터 36절 누가 설교한 겁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요거예요. 그리고 2장, 4장, 6장, 10장 전부 다 설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설교는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뭐냐? 이게 오늘 14절부터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함께 서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성령님이 말하게 했어요. 말하게.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막 그냥 술술술 나온 겁니다. 나온 말씀이 뭡니까? 14절부터의 말씀이죠. 이게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그 밖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설교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 7장, 10장은 전부 다 설교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 꼭 읽어보세요. 2장, 3장, 7장, 10장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내 생각, 다른 말들 전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시켜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비유 필요 없습니다. 비유해가지고 사람 변화됐다, 아무도 감동은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아, 감동받았어, 좋은 설교야. 그런데 그게 변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들, 저는 비유 들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막 자기의 감동되는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하 변화됐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감동받았다라는 말이 감동과 은혜, 감동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다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TV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좋은 유명한 이 막 하면은 좋은 말씀 들었대. 그걸로 변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좋은 말씀이 말씀인 줄 알아요. 성경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설교가 뭡니까?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인간적인 감동을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아니에요. 변화 못 시켜요. 내가 간증해가지고 막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은 문에 조금은 열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은 열 수 있지만 변화를 못 시킨다고요. 구원을 못 준다고요. 설교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설교는 예수 믿느냐, 예수 못 믿느냐,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끝.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전하지 못하면요,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복은요 아주 저급한 거예요. 복은 죄송합니다만 복을 받으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 10년 20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요. 천국과 지옥. 요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원의 선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스겔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아동부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대언하라. 대언이 뭡니까? 내 말을 그대로 뭐에게? 뼈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죽은 뼈들에게 전하라. 그게 37장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게 능력 있고 사람을 살린다고요. 죽은 뼈들도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예스겔은 자기 말을 안 전했다고요. 대언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대신 전해라. 그게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 전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오로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성령님이 전하도록 하니까 내 뜻, 내 생각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살리지 좋은 명언이 살리는 게 아니고 웃기는 말이 살리는 게 아니고 간정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자가 바로 써야 되고요. 첫 번째, 목회자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정말입니다. 못 살아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목사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삶을 사니까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건데, 내가 선택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한다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위험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영국 교회가 공교회는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가정교회로 돌아갔는데 가정교회 위험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훨씬 선교 활동도 많이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주석이 얼마든지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목회자들보다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막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요. 그냥 막 이게 또 이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도 안 받았는데 내가 그냥 막 배워가지고 내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역장들은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왜? 주의 종들에게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구역장들은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제가 없으면 또 우리는 장로님들이 또 전하니까. 그런데 아무나 그냥 내가 막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신언의 선포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의견을 나누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교회는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요. 사람이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많이 그거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람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디라 그럽니까? 교회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선포가 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선포가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 누구에게 약합니까?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께 이 타협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냥 막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막 하면서 막 따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어린 손주가 와가지고 막 할머니 막 조르는데 엄마 자기 딸에게는 지지 않지만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깎아줄게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막 여러분 한 10번 찾아와 봐요. 그 막 어린 한 온유 같은 이 애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여러분 바지 끄댕이 붙들고 엄마 용서해 줘요 하면 여러분들 귀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못 이긴다고요. 일부러 진짜 힘이 없어가 못 이기나 져준다고요. 이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3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 요렇게 나타나고요. 요렇게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설교로 나타납니다. 이 설교가 뭡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거든요. 그냥 이게 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라 그러고, 그런데 목회자가 요 앞에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왜?
우리가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신학자들이 또 찾아놓은 주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또 선포를 하십니까?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전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아이고 예배를 본다 소리 하지 말라,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 하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림과 본 거 둘 다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례전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본다, 이거는 잘못 배우신 겁니다. 성경은 봐야지 돼요. 봐야. 이 성례전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성례전은요, 예수님의 의식을 동참한다는 거거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체험을 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성례전을 통해서 실감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찬과 이 예식 뭡니까? 세례. 이게 성례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받아들여야만 들려져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안 들어와요. 속에는 딴 생각이 들어가고 안 들어. 왜?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게 들려서 재미가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강의라도, 아무리 뭐 우리나라 잘하는 훌륭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재밌는 목사님 누굽니까? 뭐 장영동 목사님? 예? 뭐 오셔가지고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귀가 닫혀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누굽니까? 좋아하시는 목사님? 예? 저기 우리들 교회 그 누굽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한 분 더 이야기합시다. 누굽니까? 예?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예? 김문호 목사님? 그분도 장경근 목사님 비슷한 분이죠. 그분도 오셔가지고 재밌게 막 부산 사투리 써가지고 막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재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예? 소년보 목사님, 여러분들 한번 소년보 목사님 오면 여러분 다 시험 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모셨는데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복음이 강하니까 시험 들어요. 저보다 더 대놓고 그냥 막 합니다.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참 훌륭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진짜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 사례도 안 받아요. 대단하죠. 보통 그런 분이 보통 한 3일 정도 부흥에 오면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받아가셔야 되는데 안 받으셔요. 와, 놀랬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줄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데 안 받겠대. 자기는 그냥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 그런데 너무 강해가지고 시험 들어요. 많이 시험 들었습니다. 대놓고 그냥 막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불러내가지고 대놓고 막 그냥. 그래서 그 전에 또 교회는 안 맞았어요. 우리 교회하고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부를 생각, 좀 이따가 제가 부를게요. 좀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단련되면. 손영문 목사님도 훌륭하시죠. 그런 분들이 아무리 그런 분 오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왜 죽어요? 이런 소리는 했었고, 예수님 왜 그래요? 또 초등학생들 질문을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게 예고를 3번씩이나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다, 순환을 받는다. 예? 무슨 뜻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하나씩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한 교회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랬더니 방언의 은사까지도 주시면서 전 세계 각지로 보내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져요. 그게 예언이고, 그죠? 그게 예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라.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사자들이 힘든 겁니다. 왜? 저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이 듣기 좋은 걸 줄까요? 축복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주십니다. 그냥 그걸 믿고 가면 축복이니까. 그런데 뭘 주실까요? 예? 제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뭘 줄까요?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을 할까요? 축복하기 전에 뭘 주실까요? 그렇겠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회개할 걸.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그걸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 생각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럼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자격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 들어오면 못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은사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날마다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기도한 게, 그 하나님, 나는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 전할래요. 그게 설교라고요. 나는 안 전할래요. 왜? 뭘 줍니까? 왕에게 찾아가 회개시키고, 백성들에게 찾아가 회개시키고, 높은 관리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벌기치고 또 때리고 맨날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나는 맨날 내일은 안 갈랍니다. 진짜라니 내일 안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임하니까 이 마음에 막 중심에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울면서 또 나가잖아요. 그래 또 터득어가지고 하나님 내일은 진짜 안 가요. 그걸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또 막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울면서 또 나가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게 말씀이라, 그게 설교라고요. 설교. 그게 설교는 대부분 다 예언입니다. 예언. 야,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뭔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이랍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캐리그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의 설교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라는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캐리그마다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의 내용은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설교 내용이 여러 편 되잖아요. 제목들이 이게 내용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갖다가 하나로 딱 해가지고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부 다 공통되는 내용. 전부 다 같은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말씀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게 모든 설교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 그 예언이 뭡니까?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뭡니까? 일대기, 인생의 일대기를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아시겠습니까?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천국,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천국과 지옥, 요 설교만 빠져 있네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엘이나 아모스나 이런 데 보면 앞으로 이 학계나 요게 전부 다 예언서거든요. 요런 소선지서를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앞으로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답니까? 예? 앞으로 어떤 교회에 모일까요? 예? 설교가 재미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교회에 모인대요. 그러니까 고난, 십자가, 죽음, 지옥을 이야기 안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왜요? 나를 책망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내가 듣기 싫은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집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만 속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놀랍도록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야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부담이 없는 교회를 가려 그러지 부담을 주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캐리그마, 예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시해 주셨다. 이처럼 여러분들 캐리그마는 우리 한번 볼까요? 끝냅시다 이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캐리그마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자 시작. 탄생, 생애, 교훈, 순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심판, 영생. 요게 설교입니다. 요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걸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요게 예수님의 전생입니다. 요게 빠져 있으면 설교는 죽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그래 하나님은 요걸 전하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요걸 전하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요걸 전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전하니까 죽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죽고 모든 선지자들이 요걸 전하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요걸 전하면 목회자가 죽기 때문에 교회가 쫓겨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내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거죠. 요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요걸 전하라. 그렇게 요게 구약의 메시지야. 요게 예언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그래서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고 듣고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말씀이 캐리금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말씀 충만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여러분들 풍성히 맺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 마음껏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는 사랑의 열매자로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시기는 그런 은혜,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